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45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7살의 나이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하루 저녁에도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0대 선교회의 주 강사였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명성은 마치 초원에 불이 번져가듯이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차세대 설교자로 주목받던 인물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척 템플턴과 블론 크리포드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모두 다가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나게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로,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던 척 템플턴을 본 어느 신학교 총장님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46년에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정말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인물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이 척 템플턴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뛰어난 사역자였던 그 브론 클리포트 또한 촉망받는 정말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베일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학교의 총장님께서는 이 클리포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학교에서 모든 종을 스탑시키고 울리지 않게끔 했을 정도로 그의 설교는 정말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클리포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서 강당으로 몰려왔었습니다. 차세대 선두주자라고 주목받고 있었던 이 템플턴과 클리포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 템플턴이라는 이름, 클리포드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누구지 하고 자료를 찾아봤을 정도로 거의 기억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의 사역자들은 젊은 때에 그 열정으로 탁월하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끝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목회 현장을 떠나고 말게 되어지지요. 1950년에 척 템플턴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가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신문 논설위원으로 그의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초기에는 복음에 충실한 말씀을 전했던 이분이 점차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논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고 강단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클리포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954년경에 가족과 사역 그리고 건강을 모두 잃고 그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데 그 배후에는 무분별한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35살의 나이로 허름한 여인숙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945년에 미국 전역을 주름잡았던 이 세 명의 사역자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중간에 사역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남아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안타깝게도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집사님들을 신방을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점차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우리가 그 마음에 있었던 열정들이, 정말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사랑했던 마음들이, 그 열정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맡은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본 이 솔로몬이란 인물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인생 초기에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좀 볼 겁니다. 함께 좀 같이 따라가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은이 많기로서니 이 은이 돌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금 보화들이, 정말 황금이라든 이런 보화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은은 정말 귀하지 않게 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의 그 부가 정말 놀라웠는지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썼던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나무가 많이 없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해서 멀리 히람이라는 나라에서 수입해 왔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향목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이처럼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평생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았나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장을 지나서 11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이 솔로몬을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11장 4절 후반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온전하지 못하면서 이제 악을 행하여 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노하시니라. 점차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되어지는, 심지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두 조각이 나누고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솔로몬 때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그의 인생 초기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무엇은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에, 그 물질적인 부귀 영화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금은 보화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은 보화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에 정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국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 심지어 나의 아들과 딸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을 향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말 가운데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모두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8절 이 세 개의 절 가운데 솔로몬을 향해서 지칭하는 표현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모두 7번이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것, 솔로몬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스바 여왕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조차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요.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마저도 솔로몬에게 임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원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나름대로 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서 밧세바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또한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지혜, 부귀영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솔로몬이 그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이미 그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어서 결국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자기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어디에 썼는지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압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솔로몬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금은들을 정말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보았더니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 방패를 만든 거예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된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자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을 해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 가난한 사람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근데 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게,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차피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왕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왕이 해서는 안 돼.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병마, 아내, 은금, 솔로몬이 다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병마를 모은 것도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그 말들을 모았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마저도 자신의 부를 위해서 다른 나라 왕들에게 다시 팔아서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것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솔로몬이 멀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로 부어진 물질의 축복인데 오히려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솔로몬이 멀어지고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물질, 건강, 자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마저도, 사명마저도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교만의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끝까지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 삼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자꾸만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에는 물가에서 벗어난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결국 시들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를 무엇보다도 지켜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물질에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을 쏟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모두가 1000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했는가?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후반부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분에게 임한 은혜, 저 장로님, 저 권사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장로님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까이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삶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강사님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역 예배를 또 재개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구역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혼자 외롭게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고, 정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며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예전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사실 아니에요. 바로 이때 내가 기댈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남녀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는가,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한 해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범했던 그런 실수들을 다시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믿음의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